42절서부터 47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갓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이 필요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것은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모이냐는 거예요. 왜 모이냐?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 경제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서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서 서로 사업을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인간적인 관계, 세상적인 외롭고 참 연약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지친 우리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사귐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함께 모여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를 자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먹음으로 통하여 우리의 영적 이 삶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아이들한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가 자꾸만 영적 영양을 공급해서 그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잘 자라는 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그 영혼은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혀요. 성장이 한계가 부딪혀요.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버려요. 영적인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이 일어나니까 온갖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이제 그 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보배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들을 만날 거예요. 이렇게 홍수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귀를 열어 듣지 않으면, 우리가 가슴을 열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그 많은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교회에 든든하고 굳건하고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영양가가 있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통로로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준 영적인 질서대로 내가 속하여 있는 그 재단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내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배가 부르는 영적인 충만함을 그 재단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서 있지 못하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도 성령을 더 강조해요. 여러분, 이건 순서상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든지 보십시오.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돕는 영이에요. 어디 성령이 주도적으로, 성령이 나서서 성령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부흥케 하는 그런 일은요, 성경에도 없어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시들어져. 여러분, 교회의 역사, 교회사를 쭉 보면요, 마치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럴 때에 성령이 교회를 떠나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고 싶은지를 성령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아요. 겉으로는 나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속에서 뭘 의지하냐? 나의 실력, 나의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령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로 받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의 불이 떨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막 일어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해요. 여러분, 교회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여러 조직들도 있고 그 안에서 회의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를 가보면 초대교회는 조직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안에는 뭐 누가 회장을 하고 뭐 누가 총무를 하고 뭐 예산을 세우고 계획하고 이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가장 교회가 담고 싶은 모습을 다 담고 있어요. 왜요? 이 초대교회가 뭐가 있어요? 우선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도들이 뭐 하게 됩니까?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그곳에,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표적과 기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랑이 충만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공동체가 부족하고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곳곳마다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가진 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에 동일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져서 우리가 이 빚진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놓고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섬기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제일 첫 번째 출발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순결한 모습, 서로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도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많은 성도들은요,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삼시세끼를 먹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삼시세끼를 먹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었잖아요. 지금도 저 가난한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아주 가난한 나라 보면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 약 한 250원, 270원짜리 그거 가지고 한 끼를 먹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고. 그 안에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가정사가 있는 사람 문제도 있었고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될지 이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요,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땅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그들이 가진 저축해 놓은 돈 내놓고 세상과 역행하며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어요. 교회를 칭찬하고 그리고 새롭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내가 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가 올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요, 어느 정도 그 교회의 영성, 그 교회의 영적인 밭, 이런 것들을요, 말씀을 전해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어떤 시골 교회는 가보면요, 진짜 70, 80, 90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 목사님이 제일 젊어. 50대, 60대 된 목사님이 제일 젊어. 그 10명도 안 되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야,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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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쏙쏙 빨아당기는지, 스펀지처럼 쏙쏙,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아깝지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말씀이 다 스며들어가요, 마음으로.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수십 명, 수백 명 모였는데 너무 재미없어. 말씀이 속된 말 메가리가 없어.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힘이 안 나. 나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은 듣고 흘려버려. 마음에 아멘도 없어. 고개도 끄덕이는 것도 없어. 그저 멍.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집으로 올 때는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저는 우리 소명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든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든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있다면, 말씀의 종이 있다면, 이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으리라, 말씀을 받으리라, 말씀을 채우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사모하여 나오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 때부터요, 사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얼굴들이 있어요. 메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중심. 그래서 이 플랜카드 뒤에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주인 되게 하라. 말씀이 주인 되게 하라. 말씀에 대한 등한히 여기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요, 그건 제가 볼 때는요,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이 내가 성장한다, 말씀을 안 먹으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교회에서 내가 뭘 섬기려고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언젠가는 병들고 언젠가는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할 때가 있어요. 큰 하늘이죠. 우리 소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 차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에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곳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부흥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